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선에는 사랑과 겸손, 남겨야 할 이야기라는 글의 발췌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글인데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죠. 오늘 이 글을 통해서요, 겸손이 정말 뭔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이 어떤 이야기로 남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당신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 그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드려 볼게요. 네, 맞아요. 이 글이 참 흥미로운 게 간디의 말로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 그리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시죠? 거기다 박인희 씨의 모닥불 노래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겸손, 사랑, 또 인생의 본질,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이런 묵직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글이 던지는 질문들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간디 말을 인용하잖아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냥 발로 짓밟지만 진리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게조차 짓밟힐 만큼 낮아져야 겨우 진리의 한 조각을 본다니. 와, 이거 좀 상당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이 글은 설명하는 걸까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파고드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글에 따르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원래 낮은 곳 혹은 텅 비어있는 곳 이걸 뜻한다고 해요. 낮은 곳, 비어있는 곳. 네, 그렇죠. 마치 그릇처럼요.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가장 낮은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리나 생명, 기쁨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속이 뭔가 가득 차 있거나 교만하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리니 이 구절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워내야만 역설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이런 비움, 이런 겸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고 이 글이 딱 꼬집어요. 아니 거룩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분노, 시기, 경쟁심 이런 아주 인간적인 감정들로 막 들끓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제자들 마음속 계산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호산나 막 외치면서 열광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네, 봤겠죠. 이걸 보고 제자들은 아마 이제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던 거죠.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했을 법도 하네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될 거냐 이걸 두고 막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는 당시 관습상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줘야 했는데 아무도 먼저 안 나섰다고 지적해요. 왜냐? 아니 왜가 먼저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이 서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텐데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예고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자신들의 그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권세를 누릴 거다 하는 그 그림, 그걸 오히려 믿음이라고 착각했다. 이렇게까지 지적하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글은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있는 그대로?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예고하신 말씀보다는 자기들 머릿속 그림, 주님의 계획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을 더 진짜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그들의 민낯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음이라고 포장했다는 거군요. 아, 이거 정말 우리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뜨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 글이 생텍쥐베리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네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물을 때 뭐랄까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 목소리는 어때? 어떤 놀이를 좋아해? 이런 건 잘 안 묻고 나이는 몇 살이야? 형제는? 몸무게는 얼마나 가? 아버지는 얼마 벌어? 이렇게 딱 숫자로 측정 가능한 것들만 묻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모습.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제자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들이 마치 그 숫자에 집착하는 어른들처럼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토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얻을 거라고 상상했던 권력이나 지위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쏠려 있었던 겁니다. 아, 네,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핵심 메시지, 죽음 너머의 부활이라는 더 깊은 진실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가능성으로 예수님을 막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도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이랑 내 욕망에 맞춰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네요. 글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헛된 기대에 막 부풀어 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상황 파악만큼은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결국 당시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이고 그러면 따르던 제자들도 위험해질 거다. 이 현실을 딱 직시했다는 거죠. 네, 뭐 유다의 정보 분석 능력이나 현실 인식 능력은 뭐랄까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했죠.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해석의 방식이요? 네. 죽음이라는 정보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과 함께 분명히 말씀하신 부활과 그 이후의 더 큰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아, 정보는 정확했지만 해석에서 실패했다. 이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스스로 살 길을 막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배신하고 받은 그 은 30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글은 분석해요.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몽땅 다 체포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준 사람이니까 나를 해치지 마시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증명서 또는 보험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했다는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인데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 같은 거였군요. 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올바른 정보, 정확한 현실 인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정확한 정보가 자신의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유다의 비극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상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웅다웅하고 유다는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걸까요? 이 글은 요한복음 13장 3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요. 네, 이 구절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핵심 진리를 딱 선포하는 거죠. 제자들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살든 죽든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손 안에,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의 생사와 복이 내 노력이나 정보력, 내 계산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선언이죠. 심지어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그 배신과 죽음,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어떤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절대적인 권한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즉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토록 놓치고 있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핵심 진리였던 거죠. 와,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사랑과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눈앞의 이익과 서열을 다투고 유다는 자기 목숨을 계산하고 이 정말 극명한 대조 속에서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우리 삶 자체의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박인희 씨의 모닥불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죠. 네,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죠. 모닥불 튀어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아, 모닥불 같은 인생. 네, 이 글은 이 가사를 빌려와서 우리 인생도 결국 잠시 타오르다 재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닥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만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추석 명절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의 예배 공동체조차도 언젠가는 사그라들 모닥불과 같다고 비유를 하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니까요. 이 모닥불 비유는 삶의 유한함을 정말이지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막 겪고 있는 갈등이나 고민까지도 언젠가는 다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덧없고 유한한 인생에서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닥불이 다 꺼진 뒤에도 남는 것,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 글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편의 서사, 내러티브 말이죠. 아, 이야기. 그게 남는군요.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그 총체적인 기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돼요. 우리는 과연 후대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자존심 세우고 누가 더 높은가 기싸움이나 벌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약사빠르게 계산하고 대신했던 그런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 대야에 물을 떠와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었던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겸손과 섬김의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이 글은 특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아니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묻는 곳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한다고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들이 꺼리는 가장 낮고 힘든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모닥불의 재처럼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써내려간 그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랑과 겸손, 남겨야 할 이야기라는 이 글을 통해서요. 겸손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이끌 수 있는지, 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결국 어떤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밤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분명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글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간디의 말처럼 티끌같이, 아니 그 티끌에게조차 짓밟힐 만큼 철저히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처럼 자신의 권리부터 주장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기꺼이 대화와 수건을 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할 용기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 모닥불이 다 타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진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이 누렸던 지위나 당신이 했던 멋진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남기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당신께서 앞으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의 서사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티끌처럼 비워지고 낮아질 때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그리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이 글의 메시지를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